마태복음 4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먹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먹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만 감사하십시다. 한 열흘 정도요. 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또 시간이 우연이었는지 저희 아들 부부가 손자를 이제 태어난 지 150일 되었습니다. 손자를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집에 맡겼습니다. 3일 동안 월, 화, 수 3일 동안 맡기고 갔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데 하람이를 보는데 엄청난 기쁨이 회복되었고 또 이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귀한 아이를 저희에게 3일 동안 맡겨주신 우리 아들 부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가 뭘 발견했냐면 3일 동안 데리고 있는데 전혀 울지를 않아요. 근데 딱 울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팠다면 참지를 못해요. 얼굴빛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프면. 그러다가 우리가 그걸 봤는데 알아채지 못합니다. 바로 앙 하고 울어버립니다. 그래도 알아채지 못하면 톤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알아채지 못하면 한 20초 지나면 막 톤이 하이로 막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울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하나님 내 영혼이 배고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이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찬양 오늘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목마르다고요. 그동안 그 시간 동안 대외적으로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 트럼프가 어떻고 바이든이 어떻고 또 나라적으로도 누가 어떻고 눈이 오고 춥고 근데 이 아이는 전혀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저 내 배를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 어떻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무슨 소리 들립니다? 이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이 배고프고 내 마음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사모됩니다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까 목회를 29년 했는데 참 기술만 들어가지고 처음 목회를 할 때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었는데 강대상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을 때 그때의 마음은 주님 은혜가 배고프고 말씀이 배고프고 사랑이 배고파서 내가 미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몸부림이었는데 그런 초심을 잃어버린 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하람이를 통하여 제가 회복되어야 될 그런 믿음 자세를 부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딱 두 가지를 발견했거든요. 뭐냐면 이 아이를 이제 눕혀놨는데, 이제 150일이니까 눕혀놨는데 깨어있으면 항상 눈이 저희를 찾아다닙니다. 저희는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순간순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전화하면서 누구 상담해야 되고, 사역해줘야 되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아이들은 막 정신없이 저희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밥을 우리가 막 먹다가도 돌아봅니다. 눈이 딱 마주치면 그 순간에 표현을 못합니다. 시컥 웃어요. 다시 또 밥을 먹다 쳐다보고 눈이 마주치면 또 웃어요.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하람이 하면 우리가 하람을 하기도 전에 저희하고 눈이 마주치면 그냥 해보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잠을 자다가 선잠 깼습니다. 눈이 이만큼 뜨여졌습니다. 그 앞에 가서 손주 얼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와 그 순간에 눈이 마주치면 잠자다가 손잠 깨면 얼마나 짜증이 나느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제일 짜증 날 때가 그때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눈만 마주치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뭐가 돈 되지? 어디 놀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찾는 그런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마주쳤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에게만 눈 마주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을 뿐인데 어쨌든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다 싶으면 할렐루야, 요게 돼야 됩니다. 3일 동안 하람이를 보면서 하나님, 이게 정말 처음 믿음, 초심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인데 이 기초가 무너져 있고 우리는 기능만 살아 있었습니다. 이걸 깨뜨리고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제가 깨달았다면 여러분들도, 무지한 제가 깨달았다면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처음 자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도대체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나를 따라오너라가 아닙니다. 나처럼 살아보아라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지금 교회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야, 너도 이와 같이 살아봐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죽어 천당 간다고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먹어야 되고 또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 삶에서는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걸 하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야, 언제든지 지금 제가 하람이 예를 드렸는데 항상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너 마음에는 하늘의 은혜를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의 은혜를 먹어보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성경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거 알아 하지 말고 그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너의 삶의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하는 증거들, 열매들이 넘치게 될 것이다.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거고, 삶은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증거들, 열매들이 넘치게 됩니다. 지금 이게 바로 나를 따라오너라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뒤에 뭐가 됩니까?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구성을 보면, 유대인의 이 구성 속에 들어가려면, 구성원 속에 들어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거쳐야 정식 유대인이 됩니다. 14살에 성년식을 합니다. 근데 성년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토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 출, 내, 민, 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걸 외우지 못하면 나이가 14살 되어도 성년식을 못하고, 성년식이 안 되면 유대인의 구성원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유대인이야 하려면 뭐가 다 되어야 됩니까? 이 토라,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외울 수 있나요? 다 외웁니까? 상상도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구성원을 뛰어넘어 그 속에도 뭔가 벼슬 자리를 하고 뭔가 하려면 그 다음에 있는 성경도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이 다 머릿속에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성경 자체입니다. 다 외우고 있는 성경 자체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은 성경을 이렇게 다 외우는데, 성경 탈탈탈탈 내가 이만큼 더 외운다, 이 말씀은 또 이런 뜻일 거야 하고 성경도 풀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는데, 그들 마음은 늘 공허하고 그들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증거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열매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자리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기만 하면 말씀이 그대로 풀어져서, 구약에서 말씀한 것이 그대로 풀어져서 이루어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마귀도 깨어지고 문제도 풀어지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응답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런 은혜가 있고, 어떻게 당신은 말하는 것마다 이런 증거들이 있고 열매들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나처럼 해봐. 머리로만 성경 알지 말고 마음을 좀 열어봐. 하나님께 눈 맞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어봐. 네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그릇이다.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 알지? 나 이거 아는데, 이거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하게 되기를,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내가 주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라. 너희는 나의 말을 청종 듣고 따라 살아내라입니다.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살면 이와 같은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오라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복을,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다. 근데 이 말씀을 너희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따르지 못할 때는 이제부터 축복이 아닌 반대가 온다.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온다. 그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재앙이, 고통이, 질병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뭘 주십니까? 지금 말씀을 주신다고요. 나 이거 아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나 이거 알아? 이만큼 봤어? 외웠어? 썼어? 가르쳤어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얼만큼 살아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말씀 받으셨습니까?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삶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 이거 알아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내가 얼만큼 살아냈는지를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외우고 가르치기는 열심히 했지만 삶이 없었듯이 우리나라 초기의 믿음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성경 많이 몰랐습니다. 근데 어쩌다 성경 말씀 하나 압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금식하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식했습니까? 회개하라 들리면 얼마나 많이 가슴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까? 감사하라 하면 얼마나 많이 막 감사하고 했습니까? 근데 80년대 중반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냐? 외국의 유학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묵상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이걸 통하여 묵상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집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녹이고 이거구나 나 깨달았네. 여기까지만 가고 나 말씀 이만큼 알아, 이렇게 은혜 받았네 하면서 삶은 실종되어져 버렸습니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회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80년대 지나면서 교회의 힘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교회의 힘이 쇠약해지다 보니까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예배 드리지 마, 교회 폐쇄한다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많이 몰라도 됩니다. 한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그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구약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14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8절 9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다. 찾으셨죠?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찾으셨죠? 7절부터 9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너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에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신명기 1장을 보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민수기 13장 14장에 그들이 보고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 있고 그 땅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사람들인데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들이 밟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고 비관적인 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격동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오고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 땅 정탐할 때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도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됩니다 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너는 나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쫓았기 때문에 내가 너가 밟은 대로 다 준다입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10명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정탐한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의 광야 고통의 생활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다 갚은 다음에 여호수아의 믿음을 앞세워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병이 치유된다 했습니까? 그 문제 해결된다 했습니까? 하나님 어떤 응답 승리 주신다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이 땅을 다 나누게 됩니다. 분할하게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고 갈렙이 40년 후에 갈렙이 40년 전에 이 땅을 정탐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던 갈렙이 이 땅을 이제 나누자 했을 때 80살이 됐을 때 손을 번쩍 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은 내가 차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핵심되는 노른자 땅입니다. 하나님 성전이 들어설 땅입니다. 이 땅을 80 먹은 노인네가 달라고 합니다. 이 땅을 내게 주소서. 12절 말씀이니까 내게 주소서. 내가 이걸 받아야 됩니다. 왜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8절 9절에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그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할 때 이스라엘 그 어떤 누구도 안 돼! 방해를 못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내고 하나님 하고 외칠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응답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기적이 부어질 때 그 어떤 누구도 원수마귀도 안 돼! 너는 이걸 받을 수 없어! 해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한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 대로 하나님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부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과 축복은요, 기적과 응답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할 때 그곳에서 풀어지는 믿음 안에서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십시다. 살아내십시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6월절 어린 양 희생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어디를 보냐면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애굽의 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건넜는데 애굽의 군사는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 보니까 어마어마한 잔치.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어마어마한 승리의 잔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막 미리암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지 이 승리의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야지,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가야지 하고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광야에 들어서서 3일 길을 딱 걸어갔는데
22절 말씀이니까 광야에 들어가 사막에 들어가 3일 길을 딱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 막 쳤다 보니까 샘이 딱 났습니다. 마라의 샘물이었습니다. 3일 동안 물 못 마셨다가 샘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억 하고 퍼마시려고 하는데 이 물이 얼마나 쓴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쓴 물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면서 저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써서 죽어도 먹지 못할 이 물이 뭐가 됐습니까? 단 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길 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쓴물, 여러 가지 고통과 재앙과 시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망 그치시길 바랍니다. 그 쓴물이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나무가 있어요. 그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그 많은 나무 중에서 오아시스 그 많은 나무 중에서 하나님이 한 나무만 지정하십니다. 이거다. 이거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으십니까? 인생길 가는데 쓴물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재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고 시댁이고 뭐 사업일 수 있습니다. 거래처일 수 있습니다. 쓴물 만났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넘어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한 나무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이 건물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늘 뽑아서 쓸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주십니다. 내 마음 안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흔들림 없이 완전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나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십자가를 그 문제 가운데 그 쓴물 가운데 던지면 그것은 반드시 뭐가 됩니까? 단 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답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아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십자가가 심겨진 자, 십자가를 소유한 자, 언제든지 쓴물을 향하여 십자가를 던질 수 있는 자입니다. 이 믿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쓴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꿔라예요. 바꿔라입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쓴물을 막 갖다 놓습니다. 내 인생 걸음마다 쓴물 갖다 놓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꾸는 자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형통은 고속도로가 쫙 열린 게 아니라 그 굽이지고 계곡진 곳, 전혀 걸을 수 없는 곳을 쫙 펴는 게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사단은 여러 가지 쓴물을 갖다 놓았습니다. 아님이 좋습니다. 내 마음 안에 십자가를 던지기만 하면 그건 다 뭐가 됩니까? 단물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를 늘 꺼내서 목걸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반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귀걸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심겨진 십자가를 꺼내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원수는 껴지며 이 쓴물, 이 고통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26절, 15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26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듣고 따르고 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구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애굽기 15장 이 구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은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앞뒤가 맞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개밥에 도토리 끼듯이 전혀 앞뒤 흐름이 맞지 않는 그냥 이거 왜 여기다 갖다 놓지? 엄청난 비밀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냐면 뭘 주려고요? 말씀 주려고. 말씀 주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딱 들어오자마자 지금 이 어느 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하고 다시 하나님께 주목하게 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에게 말씀 줄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에게 말씀 줄 테니까 너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라, 순종해라, 살아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뭘 주려고요? 말씀 주시려고. 나 이거 알아, 들었어, 너무너무 좋아,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 살아보라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을 누가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 본을 보인 다음에 너도 나처럼 해봐. 이 말씀 한번 그대로 생활해봐. 하람 이야기를 또 할까요? 150일 됐습니다. 근데 옹알이를 하려고 지금 막 그래요. 뭐 하면, 우리가 무슨 말 하면 입을 헐떡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걸 흉내를 내려고 막 그래요. 앞에 입을 딱 맞대고 뽀뽀한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엄마 아빠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입을 잡고 제 모습을 보고 따라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정신이 없어요. 믿음은 배우는 겁니다. 믿음은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말씀만 딱 던져주니까 좋아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은 사는 거야. 자, 나 봐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이 젖 먹을 때 아이들은 엄마의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엄마가 입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걸 흉내내는 게 바로 말입니다. 이 속에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데 언어는 흉내입니다. 근데 이게 엄마가 쉬운 말로 해서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도 말을 못 따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안겨줍니다. 그 얼굴, 입 모양을 보고 따라서 하라고.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해도 이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알면 되고, 외우면 되고, 묵상하면 되고, 가르치면 되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건 그 용도가 아니야. 자, 내가 할 테니까 한번 따라와봐 하고 계속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 했듯이 예수님 지금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따라갑시다. 살아보십시다. 말씀대로 살 때, 여기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청종하라 했는데 듣고 살으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았어. 이 말씀을 줄 테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따라 살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보기에 의롭다고 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계명에 또 계속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내가 준 대로 이대로 살면, 지켜 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주는 그 질병 하나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질병과 고통과 정 하나도 너희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막 광야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은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 세상 살아갈
세상에서 마귀가 왕되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내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말씀 앞에 어떻게 있었는지, 이거 알아. 아우, 너무 좋아만 했는지, 그대로 살아냈는지, 예수님처럼 말씀 그대로 살아내시는, 많은 말씀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를 붙들고, 주님, 내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대로 지키겠습니다. 이 믿음이 풀어지고 열리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의 의미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처럼 살아봐라 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당신은 그저 하나님께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있는 거고, 당신은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에 마귀도 떠나는 거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너희 발 앞에 마귀는 밟히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너희는 온갖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왜 안 되냐고요? 성경은 있는데 왜 안 되느냐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부터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주신 말씀 하나를 살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이 경험되게 되고, 저절로 원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 내 발 아래 밟히며 끼어지고 결박되게 되고, 주여 응답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이, 말씀대로 열매들이 넘치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되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마음에 더 신비한, 더 비밀한, 더 완전한 은혜들을 막 계속 부어주십니다. 왜? 그 말씀대로 사니까, 이쁘니까 줄 수밖에 없죠. 예수님 마음에는 막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십니다. 이 속에는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말씀 하나대로 사니까 또 부어주고, 더 부어주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뱃속이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현장은, 말씀은 그대로 지키며 살다 보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들, 기적들, 축복들이 가득합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옵니다. 살아나게 되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만, 그 마음만 가져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만 가졌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면서 너가 어떻게 이런 마음 가졌니? 하면서 상상하지 못할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마음만 가져보셔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너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믿음 가졌니 하며 감격하시면서 여러분들 붙들고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말씀 안에 감춰진, 예수님 안에 감춰진 하늘에 보는 은혜를 다 부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상처도 없습니다. 어둠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부어지고 채워지고 넘쳐납니다. 뿐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아니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막 넘쳐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은 말씀 순종한 대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속에서는 막 은혜가 넘쳐나죠. 현장에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말씀이 이루어진 기적들이 있죠. 이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도 그 하나님 만나야 되고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저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전도하라니까 막 억지로, 내 속은 다 썩어 있으면서 두려워 미치겠습니다. 슬퍼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어. 속된 말로, 세상 말로 환장하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전도하라니까 나가서 순이 엄마 교회 갑시다. 야, 너 그 모양 그 꼴인데 내가 교회를 왜 가? 다음 주에 또 집사님 전도 좀 합시다. 근데 제가 퇴짜 맞고 왔는데 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만 되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왜? 그 영혼에 하나님이 막 말할 수 없는 은혜, 세상이 주지 못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막 이미 다 녹아져 있습니다. 느글느글.
막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형편 전혀 상관없습니다. 막 이 은혜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표현이 못합니다.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삶 현장은 응답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기절을 할 수밖에 없죠. 너는 다르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비밀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영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주변에 갈급한 영혼들,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그럼 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줘봐.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내게 좀 끼쳐봐 하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그분들에게 어떤 사랑, 어떤 은혜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만나면 말로 상처 줍니다. 만나면 말로 그들을 찔러서 그들을 막 쏘아서 넘어뜨립니다. 아우, 교회 다니는 것들 정말로 못됐다는 소리 우리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처 주라고 아픔 주라고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귀에게 잡혀있고 눌려있는 저들을 살려내라고 구원했는데 왜 그들에게 그렇게 가서 칼질하고 난도질하고 그들 시험들 말하고 하느냐 말이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그게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녹아졌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처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지키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내가 너무 좋다, 이쁘다, 기쁘다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넣어준 그 못된 것들 다 녹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말씀 한 절이 들어옵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쑥 들어와 버립니다. 은혜와 함께 생명 속에서 말씀이 머리로 들어와서 나 이거 알아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대로 살게 됩니다. 말씀이 머리로 들어오면은요, 기도도 안 됩니다. 말씀이 머리로 들어오면 절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 말씀 붙잡고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저절로 삶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말씀대로 살 사모함만 있으면 이 속에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내 마음에 아프고 두렵고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었던 것들, 그래서 견디지 못하다 남을 푹푹 찌르고 상처 줬던 것들이 녹아지게 됩니다. 이제 내가 입으려면, 말을 하면 남 아프게 하고 찌르고 상처 주고 넘어뜨리고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안고 품으며 사랑할 수 있는 살리는 말이 나가게 됩니다. 은혜의 말이 나가게 됩니다. 이 깊음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 할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이 속에 들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에 은혜 주시면, 사랑 주시면 저절로 됩니다. 이제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주 예수님처럼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 주십시오, 주여 능력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열리고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내게 귀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초청하는 겁니다. 야, 빨리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살아요. 먹어라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이고 역사적인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너희 속에 받아라 입니다. 맞습니까? 예전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포도주와 젖을 주시려고입니다. 포도주와 젖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2절 중간에 보니까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청종 듣고 따라봐라 이거죠. 이 말씀대로 살아봐. 나 이거 알아. 참 기가 막히네. 좋네가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 모든 게 확실하게 열린 곳이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6장이에요. 첫 번째 이게 열린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라. 영접에서 저희 모든 구원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접에서.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만 다녀주는 것 이거였는데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더라고. 내 안에 예수님을 먹어대는 거, 초청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모셔드리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적인 모든 세계가 열린 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에 53절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보아라. 출애굽기 12장과 연결된 이 말씀 그냥 보면 알 수 없습니다. 구약 배경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과 연결돼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가 기도를 합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한번 그대로 한다고. 예수님의 보혈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 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출애굽기 12장이 보여졌습니다. 이 백성들이 좌우설좌 인방에 발랐던 거? 나도 그래 해봐야지. 그럼 내 마음에 이 피가 덮여지고 넘치게 그때까지 한번 예수 피 먹어볼까? 예수 보혈 먹습니다 하는데 그때부터 내 속에 있던 어둠들이 막 쫙쫙 갈라지면서 깨어지면서 터지면서 나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막 녹아지면서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보았습니다. 그대로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을 먹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거 이단이야. 성경이 있는데 그게 왜 이단이 됩니까? 자기들이 하지 않으면 다 이단입니다. 성경이 있는데도 말씀입니다. 저는 합니다. 성경이 있으면 합니다. 경배하라면 합니다. 경배하니까 우리 교회 몇 번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왔는데? 하고 이단이 나고 안 나와버립니다. 성경은 반드시 무릎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배하라 했는데 그래 하는데 이단이랍니다. 왜 성경에 있는 걸 하는데 이단이 됩니까?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요? 성경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부터 지켜보십시오. 저는 많은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한 절 붙잡았거들랑 기도하라 한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기도하라는 말씀 붙잡았거들랑 잠 안 자고 한번 해보십시오. 핸드폰, TV를 한번 내려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내 안에 주셨을 때 주여 한번 하라고 주셨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딱 한번 끊어보고 내가 세상을 끄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게 그냥 세상 할 거 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겁니까? 눈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딱 정해놓고 나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면서 한번 다른 거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하여, 하나님 만나기 원하여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뭐 할 때까지? 그분 얼굴 보여질 때까지, 그분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까지. 금식하라는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까? 한 끼 두 끼 하지 말고 그분 만날 때까지 한번 해보시란 말이죠. 말씀도 듣지 않는데 누가 하니까 한다 따라하지 마시고 말씀 있으면 하면 됩니다. 말씀 있으면 하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계속 초청하십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듣고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해라. 그럼 너희 속에 뭐가 넘치리라? 은혜가 넘치리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가 넘치리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주여 은혜 주십시오. 주여 사랑 주십시오. 내 속에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기도하지 않아도 들은 말씀 있지? 살아봐. 지켜봐. 따라와봐. 그러면 저절로 된다. 믿음과 영적인 세계는 저절로 되는 세계입니다. 너무 쉽게 되는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영적인 세계는 저절로 되는 세계다. 제가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놓고 강단에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장모님이 주신 그 이불요가 있습니다. 그걸 깔아놓고 제가 6년 반, 거의 7년 가까이를 하루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서 뒹굴며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냥 보통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 끝나고 막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뒹굴며 기도했으면 땀이 아니라 진액이 나와가지고 겨울에도 막 진액이 나와가지고 이 몸에서 그 정도로 몸부림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제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여 부흥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전도하게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창피하고 자존심. 근데요, 그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저절로 풀어집니다.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거 알아? 하고 남에게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한 말씀 붙잡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부관계 이상 있습니까? 내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 말씀 한 절만 지켜보셔요. 사랑하되, 남자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되 얼마만큼? 내 몸 아끼듯이 한번 사랑해 보셔요. 내 몸처럼 사랑해 보셔요. 여인들이요, 우리 남편 이상해 하지 말고 내 신랑을, 내 남편을 주와 같이 섬기라. 주님처럼 한번 섬겨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부어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자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 말 하기 전에 한번 지켜보라고. 내 남편은 주님이십니다. 한번 해보라고. 어?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남편들이요. 아내 쳐다보기를 이상하게 쳐다보냐고. 이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내 몸이다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구박할 수 있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문제 앞에서 막 방법 동원하지 말고 안심하라 했으니까 주여 안심 해보시라고요. 주님 때문에 안심 해보시라고요. 안 될 게 있습니까?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남편 주여 우리 남편 변하게 주시 죽는 순간까지도 안 변합니다. 오히려 더 나를 괴롭힙니다. 주여 우리 아내 좀 잘 죽는 순간까지 바가지 그러가 다 깨지게 됩니다. 스테인리스까지 깨지네. 못 살아요. 근데 내 몸처럼 한번 아껴보셔요. 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한두 번 해보고 하면 아이고 저것이 다 꼬시려고 무슨 사기쳤구만 이 소리 나오니까 될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갈 데가 많은데 왜 여기서 멈췄지? 자, 이제 가십시다. 자, 이것도 해야 될 말씀이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신약 디모데후서 2장. 설교 시간이 3시간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죄송합니다. 짧게 끝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신약 34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바울은 말합니다. 큰 집에는 작게 보면 교회 안에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 흙그릇도 있더라 이거죠. 재질입니다. 금, 은, 나무, 흙 재질입니다. 근데 이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큰 믿음, 작은 믿음, 큰 것도 작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막 금이면 좋고 흙이면 흙수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결코 재질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주인이 좋게 쓰느냐 천하게 쓰느냐입니다. 근데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비밀이 뭐냐면 그 분기점 나눔점이 어디냐면 2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깨끗한 거예요. 성결한 겁니다. 정결한 겁니다. 저를 보셔요. 요즘은 교회가 이렇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여기저기 가서 사역을 많이 받습니다. 사역 받다고 하면 와우! 집사님은 금그릇입니다. 와우! 이 나라를 변화시킬 엄청난,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갔다 하면 눈이 번쩍번쩍, 목사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나요? 있어요. 그때부터 훅가시라고 하면 안 돼. 힘이 꽉꽉 들어가고, 눈이 번쩍번쩍 하면서, 목사님, 내가 이런 존재인지 이제 아셨죠? 네. 자기가 또 말씀 보면서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와서 야 김진애라 너는 이런 존재다. 어머나. 근데 이것이 한 2주일 정도 지나가면요 얼굴이 점점 니리끼리해지기 시작하고 눈은 동태눈깔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래요. 약발 떨어졌네. 또 사역 받으러 가야지. 그럼 거기서도 또 집사님은
이 시대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할렐루야 하고 헌금 엄청나게 하죠. 좋은 말 들었으니까. 목사님 내가 또 갔다 왔는데 그분도 또 그런 말 합니다. 할렐루야 해줘야지 뭐 그거 어떡하겠어요. 한 2주간 또 막 반짝반짝하고 교회 빠지지도 않습니다. 막 기도도 막 합니다. 3주쯤 지나면 또 니리끼리 하고 동태는 괄도됩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기만 해라입니다. 흙그릇이라도 좋다. 흙수저라도 좋다 이거죠. 중북계 성도님들은 다 흙수저입니다. 저를 닮아서.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처음 믿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집에서도 집사람 처음 믿었습니다.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뭘 해준 것도 없습니다. 신학교 갔더니 그때 말로 야, 네 아버지 목사님 장로님? 아니요, 저 처음 믿었는데요. 아이고, 엄청 눈물을 흘려야 되겠구만. 엄청 눈물을 흘렸어요. 흙수저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실습을 하려고 해도, 교회 가서 봉사하려 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목사 아니라고, 장로 아니라고, 내가 처음 믿기 시작했다고.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 가서 좀 나 좀 써주셔요. 안 받아줍니다. 그런 흙수저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 닮아서 다 흙수저로 여기 온 줄 믿습니다. 네, 실망하지 마세요. 금수저, 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으면 그건 버림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금수저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면 그게 답입니다.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흙수저일지라도, 흙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 하시며 생명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왜 붙으십니까? 쓰시려고. 왜 붙으셨어요? 쓰시려고. 그럼 땡입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금그릇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금그릇이라고 교만할 거 아닙니다. 흙그릇이라고 자괴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만 깨끗하게 하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귀하게 쓰십니다.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것을 그냥 다 부어주시고 다 담아주시고 쓰신단 말이죠. 여기 몇 분은 금그릇 믿음 가진 분도 계십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흙그릇이라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늘나라의 99.99%가 다 흙그릇입니다. 근데 그 흙그릇들을 고린도서 5장 말씀이니까 4장입니까? 내가 질그릇인데, 바울도 자기가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흙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소망 있잖아요? 우리 소망 있잖아요? 나 금그릇 아니까. 바울이 자기가 흙그릇이라고 했어요.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질그릇, 흙그릇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자기 속에 뭘 가졌더라? 보배를 가졌더라. 여러분 깨끗하게만 하면, 마음 깨끗하게만 하면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것들은 여러분에게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깨끗한 곳입니다. 자, 저를 잘 보셔요. 저를 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꾸정물을 가장 좋은 최상품, 극상품 포도주로 바꾼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꾸정물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극상품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이 구정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가 된 것은 이 물이 어디에 담겨 있기 때문에 도랑아리가 뭡니까? 질그릇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게 바로 납니다. 할렐루야. 자, 요 기적을 행하니까, 첫 번째 기적을 행하니까 제자들이 맞다, 이분 하나님께서 오신 분 맞네, 우리가 따라다녀야 되겠네. 처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부른 제자들이 믿자마자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자 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뭐가 있어 올라갑니까? 성전이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성전 한켠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면 제물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정한 제물이 있거든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비둘기가 있고 소가 있고 이걸 막 바꿔주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예물을 못 갖고 오지 않습니까? 돈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걸 막 바꾸고 그 다음에 하느냐고, 염소 소리, 양 소리, 매 하는 소리 나고, 똥 냄새 나고, 돈 받고 그냐고, 이거 100원 더 줘야 돼! 1,000원! 이 소리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노끈을 엮어가지고 막 쳐치고 시치면서, 다 나가! 돈 놓아놓은 상을 다 엎어버리면서, 나가! 이건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은 성전에 들어가 성전 다 뒤엎는 사건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려고 이제 공생의 처음이 성전에 들어가 요한복음 2장에 12절부터 바로 그 일을 하셨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 가장 마지막 사역이 뭐냐면,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또 성전 또 찾아가더라고. 여전히 또 그 짓 하고 있습니다. 막 또 노끈 만져가 상을 다 뒤엎으면서, 나가라! 이 집이 이런 집이 아니다!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은 성전 청소했어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성전이다!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이 뭐라고요? 성전 청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마음도 마지막 마음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청소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 만들어주는 겁니다. 질그릇 괜찮아요.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게 다 담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깨뜨리고 부수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느냐, 마귀가 우리 마음에 온갖 죄와 상처를 넣어줘서 완전히 콘크리트로 강력하게 딱딱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마음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나온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성령의 능력을 빙자해서 자기 뱃속 채우려고 하는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납니다. 그 다음에 세상 학문 조금 안다고 사상과 비지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 구원하고 나서 제일 먼저 네 마음 이거 털어라, 깨뜨려라, 버려라, 씻어라, 닦아라. 그리고 또 와봤더니 여전히 그런 상태입니다. 깨뜨리라고. 다른 게 깨끗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콘크리트를, 내 속에 있는 이 얄팍한 것들을, 내 속에 있는 이 어두운 것들을 씻어내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부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
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닌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고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말씀대로 내가 나도 모르게 살고 있습니다. 머리로 할 때는 이거 성경 이거 있었는데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금그릇 아니라고 피곤하지 마세요. 금그릇이라고 교만하지도 마십시다. 흙그릇이라고 자기하지도 마십시다. 예전에 마귀에게 속은 것을 깨뜨리고 쓸어버리고 비워버리고, 주여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원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하나님 신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마음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금그릇일지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흙그릇일지라도 자괴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을 다 씻어냅니다.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씻기 전에 피로 씻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 찾으셨죠? 1088페이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하십니까? 모든 걸 태우는 불이라 하고, 또 딱딱하게 바위 같은 걸 깨뜨리는 방망이라고 합니다. 저를 보셔요. 정확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면, 그리고 말씀 앞에 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고. 이거 안 아프면 이상한 거예요. 왜? 아까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동안 굳어졌던 마음을 깨뜨리는 겁니다. 방망이로 내 마음을 말씀의 방망이로 치기 때문에 멍멍하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그들 마음이 찔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마음이 찔려요. 다 그러죠. 목사님 왜 내 말만 한대? 제가 여러분 형편을 어떻게 알고 하겠습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그 더러운 것들, 야 이게 있다 저거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긁으려고 깨뜨리려고 수술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찌르는 거 아니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깨뜨리고 정결케 하려고 거룩케 하려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것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사단에게 영향받았던 그 쓰레기장 같은 마음을 지금 나는 이걸 청소하기 원한다.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사역이 성전 청소였고, 또 마지막 사역이 성전 청소했듯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계속 야 내가 들어가고 싶다, 청소해라, 내가 들어가고 싶다, 비워라, 한 대 것들을 채우고 싶다, 빨리 비워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프죠. 아프죠. 저는 얼마나 많이 이 말씀 속에서 울었는 줄 아십니까? 말씀 한 자를 받으면서 내 속에 그 아픔이 드러날 때마다, 내 속에 어둠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이 말씀의 방망이로 내 가슴을 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사단에게 속았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아십니까? 포기하고도 싶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면, 이게 다라면 내려놓고도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말씀이 살아서 막 춤을 추면서,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합니다. 그동안 머리에 있던 말씀이 살아서 춤을 추면서 내 가슴에, 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 되기 전에,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제가 어떤 사역을 해도 막 보여집니다. 보여지면 자꾸 이상한 게, 주님이 아닌 이상한 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되고 나서부터는요,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이상하게 보인다. 마음이 지금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마음이 청소되고 나면 이상한 거 보고 싶어도 안 보여집니다. 주님만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했듯이 이 과정을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아픈 과정.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아픈 과정을 못 견뎌요. 너무 아프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제가 알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심지어는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은 자리까지 갔었으니까. 내 속에 마귀가 심은 것들을 수술했는데, 영적인 수술하는데 보통 힘들겠습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한 번 하면 쑥 나갈 정도로 한다면 마귀가 그걸 내 안에 심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을 심어놨습니다. 그 수술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정확히 들려지고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살아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데도 무슨 말이야? 이면요, 여러분 지금 속에 예수가 정확히 들어왔는지 구원 받았는지 그것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사생아는 하나님, 왜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 갖다 놔도요, 그게 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에 글자구만, 성경이 있구만, 이렇게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난리치며 했듯이 내 속에 하나님 것 아닌 것은 다 내쫓아내듯이 주님이 지금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막 휘젓기 때문에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답답합니다. 그때 떠날까요? 떠나지 마시고 주여 내 마음 드릴 테니까 수술해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담아지도록, 하나님의 비밀이 담아지도록, 나 흑수저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전부를 담을 수 있도록 나를 정결케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실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마음인데 내 마음이 과연 예수 담고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말씀 속에 언약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인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우리 마음을 쪼개고 깨뜨려서 수술하여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 삼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담기 원하시는 내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순전하고 거룩한 마음,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은혜를 담고 이제 주신 말씀대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들을 저 세상 사람들이 나타나며 주변 갈급한 영혼들을 건져내며 살려내는 승리자,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